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 한 절 말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받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9쪽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생명의 계절입니다.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생명의 계절입니다. 네. 길을 가다 보니까 이렇게 들판이 아니죠. 길거리에 아름다운 꽃들이 보이더라고요. 아직 꽃 구경을 많은 선교회에서 꽃 구경 가시는데 아직 꽃 구경을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꽃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1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던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2절 이하를 보면 이 안식일날 주님께서 성전의 양문 곁에 베세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고치신 것으로도 모자라서 그에게 이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완전한 회복이 너에게 임하였다. 완전한 회복이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안에 일어나는 사모함이 있습니다.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저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맛본 실패와 좌절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경험과 아픔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그와 비슷한 상황이 되면 뭐가 그리 이쁘다고 고개를 철들고 말합니다. 은서가 나왔다. 그러면서 내 안에서 그때 그 아팠던 감정들, 그 경험들이 고개를 철들고 저한테 다가옵니다. 문제는 그 감정들이 제 안에서 일어날 때마다 제가 제 생각이 제 행동이 움츠려든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위축되고 불안해집니다. 또다시 실패할까봐, 또다시 좌절을 맛볼까봐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제가 이럴진데 저보다 아주 조금 더 사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제가 생각할 수도 없는 많은 실패와 좌절을 맛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래서 납니다. 좌절과 실패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좌절과 실패의 자리에 있는 그 경험을 인해 엎드려져 있는 다시는 들춰내고 싶지 않은 또 다른 내면의 나를 향해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해주기 원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갈지어다. 그 회복의 선포가 오늘 나에게 있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해 봅시다. 은섭아. 네, 여러분의 이름을. 네, 저는 은섭이에요. 네. 자, 은섭아.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아멘. 이 선포대로 우리의 모든 아픔들이 이 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어디로 걸어갔다고 합니까? 우리 14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다시금 이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그 만났던 장소가 어디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전 안입니다. 이 사람이 누워있던 베데스다 연못은 성전에서 드릴 제물들을 들고 오가던 양문이었습니다. 양문 옆에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양문을 통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들고 그 문을 통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한 사람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38년 동안이나 좌절 속에서 양문을 통해 오가는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얼마나 큰 사모함이 있었을까? 나도 저 문을 향해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는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커 있었을까? 여러분, 어쩌면 38년 전에는 몸이 불편하기 전에는 이 사람도 역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그러한 예배 자리에 나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느 날 거절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당시 종교 문화대로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겠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그 몸이 구겨졌으니까 하나님과 너는 상관없다라는 것이 그 당시 유대 종교의 문화였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여겼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김받던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네가 이제 회복되었다. 네 자리를 들고 너는 걸어가라 라고 선포합니다. 물론 이 사람은 자신을 낫게 한 분이 예수님이심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회복의 선포가 이루어진 그 순간 실제로 38년간 앓고 있던 그 사람의 병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은 이 은혜를 단순하게 병 고침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여겼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바로 성전 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이제 나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기에 병 고침을 받자마자 그 사람은 성전 안에 거하여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아픔과 상처들이 있으십니까? 좌절을 맛보셨습니까?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을 향해 나아가 나도 이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선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일으켜 걷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옆에 분들 아름다우신가요? 그렇죠.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날 이 사람이 나음 받았던 바로 그날이 어떠한 날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이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 일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나음받은 자가 자리를 들고 나가는 것이 옳지 않다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16절에 의하면 이 일로 인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안식의 날 병을 고쳤다며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먼저 이제까지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이 안식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일하고 계신다. 지금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안식일지라도 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하신다로 번역된 헬라어 헤오스 아르티는 성취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취하다. 이것은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뜻합니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취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무런 계획 없는데 그 행한 일을 성취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안식일도 막지 못하는 계획된 일,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것이 어떤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조차 하나님의 그 일을 막지 못합니까? 더욱이 안식일 명령은 하나님 본인이 직접 친히 명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한다. 이는 다시 말하면 안식일 역시 이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대단한 그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여러분, 이 말씀하시기 전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까? 38년 동안
멀찌감치 성전만 바라보던 한 사람이 일어나 성전을 향해 걸어가게 되었다. 무엇을 합니까? 그 어떤 것도 안식일조차 막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한 생명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것은 한 생명이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생명을 얻고 그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전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 그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해와 그 어떤 세력도 결단코 이 일을 막을 수 없다. 왜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지금 주님이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뜻이 궁금하냐? 그것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제가 영생을 얻는 것,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 저에겐 큰 감사와 기쁨이 됩니다. 왜 감사와 기쁨이 될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성경은 반드시 그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 그것은 반드시 사건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한 기도하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산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국한된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 다 같이 찾았으면 아멘. 다 찾았죠? 우리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 그것은 17장 15절 이하의 내용을 통해 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이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번 진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해 보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간구가 제자들만을, 저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알고 있습니까? 그들의,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 비옵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원하신 목적,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넘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말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뜻하는 것은 단 하나지요. 우리가 입을 열어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선포할 때 한 영혼이 진리로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의 주인공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그것들을 경험해야겠지요.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말해봅시다.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합니다. 네. 우리 크게 합시다. 하나님, 제가 원합니다. 나의 입술이 거룩한 도구가, 거룩한 수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이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의 입을 통하여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있다. 그분을 우리 주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라 불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기 전인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역사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을 것을 간절히 원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입니까? 오직 성령만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 그 한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을 죽인 로마의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을 무서워서 피했던 그들이 이제는 오히려 그들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찔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베드로가 전하였을 때 그들이 가슴을 치며 회복하였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였다.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다. 그들이 주의 이름 앞에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이 영원사랑 축제를 앞둔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사무엘전 1장 8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한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만 한 이유, 오직 성령만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십자가를 세워주시는 분, 우리로 하여금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뿌리시고 덮어주시는 분, 그 모든 역사를 성령께서 행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간절한 소망을 담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